샬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어저께 같은데 더웠다가 오늘은 아주 쌀쌀해졌어요. 이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이 가을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신앙과 사명들을 잘 지켜서 주님께 영광,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축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또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나의 보호자 그리고 보혜사 되어 주셔서 인생의 어떠한 순간과 특별히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지 않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에 쓰러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목요일 이 새벽을 함께 깨울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한눈 팔려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쫓아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경영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땅만 보고 살아갔던 우리 삶을 접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꿈꾸면서 아버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부흥과 성장만을 외쳤다면 이제는 교회 다음을 성도 다음을 지킬 수 있고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와 성장 성숙으로 나아가서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교회 다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성도들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어리숙함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힘도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 공동체의 우리 식구들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옥화 권사님 허리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도와주셔서 수술 경과 치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요양원에 있고 또한 이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또한 개인사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주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바라기는 우리 환절기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감기나 몸살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449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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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은 10월 5일 목요일 잠언 2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지혜 가득한 사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의 31장에 있는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정말 깊게 묵상하고 하루를 출발한다면 우리 삶이 더욱더 윤택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지만 특별히 잠언의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우리들가 어떤 덕목과 모습을 유지해야 될 건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라고 그러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저는 우리가 어떤 배경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플러스 우리 각자의 감정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금쪽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금쪽이가? 프로그램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분이 등장하고 연예인들이 등장해가지고 위기의 가정들, 특별히 위기 가정 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위기가 있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 스토리 속에서 회복하고 그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문제에 직면한 아이들을 금쪽이라 그래요. 문제 아라게라고 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금쪽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왜 금쪽이라 했을까? 은쪽이 뭐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거기에서 요는 왜 금쪽이라 나왔냐면 그 아이를 금과 같은 존재로 높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아이들, 문제에 직면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잠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쳤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아이의 문제는 그 김양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죠.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뭐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 양육의 훈련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이 사회는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죠. 칭찬, 격려 필요합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 칭찬과 격려의 단면만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잘못했을 때 공의와 사회 질서를 무너뜨렸을 때는 그들에게 경책하며 또한 경고하며 책망할 수도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 쇼트인가요? 이 폰보다 누가 있는데 미국의 그 한 주의 플로리다인가요? 어떤 한 여성이 칼을 들고 흉기를 들고 막 사람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공권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인권을 보완해가지고 경찰이 함부로 이게 제압을 못해요. 위해를 가했을 때. 근데 제가 본 장면이냐면 그 길거리에서 이러는데 경찰차 있잖아요. 경찰차가 그냥 그대로 들이받아 버린 겁니다. 근데 정면으로 빠른 건 아니고 옆쪽으로 해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이 이제 흉기를 든 여성이 꼬그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시에 경찰 달려들어가지고 제압하는 장면입니다. 댓글 엄청나게 들어놨다. 이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뭐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우리가 인권이라는 어떤 그 명목하에 많은 공권이 이게 학교든 그 다음에 이 사회든 많이 무너진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필요하는 겁니다. 칭찬과 격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경책과 권명과 책망도 필요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자, 1절 오늘 세 부분으로 나오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자, 1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책망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목이 곧은 사람, 이 말이 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다짜고짜 비난이 아니라 책망이라는 것은 여기는 어떤 생산적인 그런 일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교회적인 권면과 책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한 사람은 갑자기 망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신다는 거죠. 2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그렇죠. 이런 이제 국가 경영자,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서 의인이 많아지면, 즉 공의와 법을 잘 지키는 그런 리더가 많아지면 백성들이 편안하죠. 살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이, 이거는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은 단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왕,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위정자들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혜를 사모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조이 선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한 적 있죠. 조이가 뭐예요? 영어로 조이인데 J-O-Y, 이게 기쁨이잖아요. 조이 선교가 어떻게 이렇게 생기냐면 First Jesus, Second others, Last yourself. 이 말이냐면 맨 처음에는 지저스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세컨, 두 번째는 others. other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 타인을 생각하고 공동체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last, 마지막이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고 생기라는 겁니다. 이게 조이.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어를 따라가지고 조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생각하시고요, 교회 공동체와 이웃 사이를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기쁨과 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창기와 사귄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탕자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단락은 5절로 넘어갑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여기 아첨이냐면 그냥 다 잘했다는 겁니다. 다 칭찬하고 이게 아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요, 그 국왕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그냥 간사한 말이 아니라, 그죠? 진언이라 그러죠. 정말로 목숨을 걸고 왕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정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줄 아는 국왕은, 그 나라는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또 죽여버리든지 막 그렇게 하죠. 저는 여기에서 아첨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항상 이런 면에서 우리가 건강한 그런 우리 또 견책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단락은요, 서로 살리고 공동체를 위하는 그런 건강한 책망은 서로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끈적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지도자에 대한 문제죠. 지도자가 기본적인 소양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뇌물을 받기를 급급하는 그런 왕, 그런 지도자가 있는 것은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거죠. 맞던 겁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악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범죄는, 공의와 정의가 없게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죽는 거죠. 그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인은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그 사람이 다스리는 곳에는 노래와 기쁨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쭉 내려가서 9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 칩시다. 근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공의와 지혜와 지혜가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퉜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이 말은 아름다운 결과가 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상종 안 하는 것이 더 큰 지혜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뭐 관계가 끊어버린다 이게 아니라 친구를 사귈 때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시작.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여기서는 난폭하고 폭행해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이제 피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 즉 정직하고 정의로운 공의로운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생명을 찾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관원이 거짓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제가 말했죠. 지도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거짓 가르침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요즘에 그 박혁 전도사라고 거기 했는데요. 진짜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목사님들과 뭐 사모님들과 성도들이 거기 가고 있어요. 진정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현상만을 보고 소위 말하는 드러나는 기적만 보고 거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이것도 살짝 지나갔는데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이 시대에 무슨 교회였더라? 반포교회였는가? 갑자기 교회였는데 그분이 이제 책도 많이 쓰셨는데요. 그 방송 우리가 그 주영훈이 나오는 새롭게 했었던가요? 내가 매일 기쁜 게 여하튼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시대의 영적인 거장이 앉아가지고 참참히 기독교와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뭐 주영훈 씨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전도사님도 계시거든요. 그 유은성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 참참히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엄청난 도전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 찬양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정만 있으면 안 돼요. 냉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냉정 뭐냐면 오늘 우리가 새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게 냉철하게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렇게 갈아엎는 기경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요, 그냥 너무나 화려하고 드러나는 현상만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 뭐 교회든지 집이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깊게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사회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뭐냐면 배려를 하되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주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자,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그 사정을 알아서 그것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인지 사정이 있는지를 그냥
생각 없이 배려 없이 그냥 말 내뱉고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이 교만은 다른 말로 교만이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 사람들은요, 요란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노를 그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분노의 감정도 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절하는 조절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1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되면. 그런데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못하는 사람은 이걸 다 표출합니다. 여러분, 한문철 씨인가요? 그 변호사, 그죠? 교통관리 변호사도 텔레비전에 뭐 종종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그죠? 참고 그 어떤 그 순간을 잘하면 되는데 못 참아. 그래가지고 서로 싸움이 분쟁이 붙어가지고 뭐 사고 나고 막 그러잖아요. 특별히 운전할 때도 제 주는 말입니다.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다 감정적으로 응답하기보다는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억제력입니다. 오늘 이게 자기 절제예요. 성도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을, 서운함을, 또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13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13절은 이게 왜 들어갔을까? 왜냐하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계속 잠언은 뭐예요? 대조적인 두 그룹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 근데 그 반대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 대조적인 것을 계속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13절은 주제가 틀려요. 자, 가난한 자.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본문 속에서는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악한 자와 함께 악인이에요. 세상은 섞여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눈에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 어려운 사람 모두에게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모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즉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공평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적용해 보면요,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책망과 질책과 어떤 디스라 그러죠. 이런 사람의 말이나 행동조차도 우리가 듣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그런 이게 포용성을, 수용성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성숙한 큰 그릇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성도 신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훈련받고 성숙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인간 사회 또한 우리 다른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녹아내려서 다른 사람들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렸을 때는 책망할 수 있고 견책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숙함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지혜로움이 우리 오늘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교회와 우리 신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함이 묻어나올 수 있는, 그리고 배려하되 또한 우리가 조절하고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통성으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이웃을 생각하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의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